오늘은 그 선악과에 대한 바른 이해라는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이 타락할 줄 알면서 선악과를 두셨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 선악과에 관련해서 그 다양한 질문들을 합니다. 물론 궁금해하겠죠. 근데 성경은 해답을 정확하게 정리해 놓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은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신학적으로도 제 기원과 인간의 자유의지, 그 상관관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예정까지도 이어지는 심오한 질문이기도 해요. 선악과와 자유의지에 관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상의 이해 부족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어떤 존재로 만들었는가, 또 인간이 하나님과 갖게 되는 그 관계는 또 어떠한지 이해하면 좀 부족하죠. 또 아담이 행사할 수 있었던 자유의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어진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의미는 인격성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넓게는 지정의를 가진 존재고, 또 좁게는 진리, 하나님의 의, 거룩, 그런 걸 가졌다는 걸 말하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독립성은 절대적이지 못하면 상대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은 피조물로서 모든 삶의 근거를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의 인격성 또한 처음 피조될 때, 그러니까 범죄 이전의 그 아담 경우에도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후에 심히 좋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의는 하나님의 수종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인간으로서 살아가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완전했어요. 그러니까 창조 때 인간의 지성적 능력과 감정적 깊이, 의지력의 그 세계는 지금보다 열등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의 IQ는 3자리예요. 또 희노애락을 풍부히 느끼고 또 의지를 사용해서 마음대로 선택한 후에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절대적인 그 인격성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지정이 그 제3의 존재가 어떤 영향도 줄 수 없고, 그래서 그분은 또 영원토록 스스로 자존하시는 유일한 존재세요. 반면에 인간은 그 존재의 출생, 성장, 종말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의존해야 하고, 또 그분의 뜻대로 그 모든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그 의미에서 그 인격성은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의 인격성이 완전하다 해도 결코 필요성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 다음에 동물도 아주 초보적이긴 하지만 지정의를 갖고 있어요. 지성과 감정뿐만 아니라 심지어 의지력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일관되게 추구하기도 하고 서로 동물끼리도 의사결정하잖아요. 그러나 동물의 지정의는 어디까지나 생존과 번식이라는 틀 안에서 그냥 먹고 마시는 그 살아가는 문제로만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사자가 사냥해서 배부르게 먹고 났어요. 너 자기만 하면 되지, 혹시 또 사냥감이 떨어질까 대비해서 또 사냥을 해서 또 저장하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의 지정의는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인격성을 갖고 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유의지 한계를 좀 볼까요? 인간의 인격성이 창조될 때부터 항상 상대적이었다면은 그 인격을 구성하는 지정의도 당연히 상대적일 수밖에 없죠. 말하자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자유의지는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내용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숨도 못 쉬어요. 언제라도 목숨을 거두시면 또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게 인간이고, 분명히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생각과 말과 행동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피조물로서의 단지 우리는 진흙에 불과한 하나님 토기장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만 선택하고 실행할 힘 자체도 결국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는 완전하긴 하지만 상대적이라는 거.
그게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지는 완전하면서도 절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그분이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영원토록 어떤 존재로부터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창조주시기 때문에. 본능에 따라 그 일반적 그 선택이 강요된 동물의 의지와는 달리 인간에게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신 이도 창조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동물과 전혀 다른 모습의 의지를 주셨다면은 분명히 어떤 특별한 뜻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의지를 행사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고 또 행사한 결과도 결국 하나님 뜻에 부합되어야 되는 게 당연한 이치죠.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으니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유롭지만은 반드시 하나님 뜻에 따라 행사해야 되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도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관리자로 세우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의 나머지 모든 피조물을 다스려야 하는 중간적 위치에서만 온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로봇도 동물도 하나님도 아닌 인간으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인간을 상대적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밖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인간은 세 가지 종류의 형태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첫 번째가 완전히 절대적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 그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다면 그거는 무슨 얘기인 거예요? 또 다른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또다시 만들어 이 땅에 둘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란 그 자체도 하나님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듭니까? 그러니까 절대적 자유의지를 가질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럴 가능성은 완전히 제로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자유의지를 갖되 죄는 전혀 선택하지 못하고 오직 선적으로만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의지를 가진 인간.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인간은 평생 동안 죄를 짓지 않는 절대적으로 선한 존재가 됩니다. 사실 또 이것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나 마찬가지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의지란 진정한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완전히 그 프로그램에 따라 작동하는 일종의 로봇 같은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이 만들어졌다 해도 이 땅에 선만 있게 되면 벌써 그건 선이 아니에요. 악이 없는 곳에서의 선은 단순히 아무 의미 없는 일상사에 불과합니다. 그 반대로 인간을 죄만 짓도록 의지를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건 더더욱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적 선이란 그런 것을 계획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또 세 번째로서는 동물처럼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릴 자가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지구상에 인간은 한 명도 없어요. 동물만 있어요. 그런 지구의 모습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지구를 만들 의미와 목적과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없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우리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바로 온 천하를 오직 인간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완전히 하나님 같은 존재나 뭐 동물이나 프로그램된 로봇 같은 존재로 결코 만들 수 없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고 또 그분의 뜻을 알 수 있고 또 자신의 지정의를 동원해서 그 뜻대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야만 했던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인간의 정체성을 두고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시편 8편 4절에서 6절을 설명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천사는 아니지만은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바로 인간입니다. 말하자면은 비록 상대적인 하지만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진 것이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선택하게 해놓고 왜 벌을 줬는가? 이런 질문은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고 마음대로 한 것을 두고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아담이 받은 자유의지는 하나님 뜻 안에서만 사용되어지고 또 그 결과도 하나님 뜻 안에서 인간의 책임이 되는 상대적 자유의지입니다. 따라서 이 진리만 정확히 인식한다면 선악과에 대한 많은 질문은 사실 불필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오히려 축복이에요.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선악과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악과를 따먹을 줄 미리 알고도 자유주의를 두어놓고는 따먹자마자 벌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주시고선 아담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한정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선악과만은 따먹을 수 없다고 그 한계는 분명히 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준 의지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는 있는 절대의지가 아니라 상대적 자유의지였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선악과는 역으로 말해 아담에게 자신의 정체성도 깨닫게 해주는 나무였어요. 다른 과일은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과일 다 먹을 수 있다는 얘기는 이 땅의 만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럼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건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이냐 넌 피조물임을 잊지 말어, 그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금지 명령에 벌을 주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인간의 활동을 제한시키는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만 참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축복의 징표의 약속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그 복잡한 대공원에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가면서 내가 가보고 싶은 곳은 어디든지 다 가도 된다. 단 엄마 손을 절대 놓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아이가 가고 싶은 곳을 막는 것은 아니잖아요. 엄마 손을 꼭 붙들고 있어야 안전하고 엄마를 함께 즐겁게 즐기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인간에게 형벌과 저주로 가는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은혜였어요. 그러나 아담은 그 은혜를 어떻게 변질시켰습니까? 자기 의지를 의도적으로 작동해서 사단의 유혹을 받아들여 선악과를 먹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어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이 은혜라는 약속을 의심하고 발로 차버린 겁니다. 다시 예로 돌아가 볼까요? 대공원에서 엄마가 손을 꼭 잡고 있으니 자기 마음대로 못 가게 막는다고 오해한 어린 딸이 그 손을 뿌리치고 다른 곳에 가버린 셈이 되는 거예요. 단 하나, 엄마 손을 놓지 말라는 속박, 사실 속박이 아닌데 축복이잖아요. 근데 그 속박조차 귀찮고 싫어서 엄마 품을 뛰쳐나간 거예요. 아담도 선악과만을 따먹지 말라는 상대적 자유의지가 싫어서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절대적 자유의지로 바꾸려고 시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절대적 자유의지가 탐이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못 먹게 하는 하나님 나에게 아무 소용없어. 그런 하나님 나에게 필요 없어. 나는 무엇이든 내 마음대로 하고 그 책임도 내가 질 거야. 이런 얘기는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올라서겠다는 극도의 교만입니다. 그런데 자기 손을 꼭 붙잡고 있는 엄마가 귀찮고 싫어서 다른 곳에 가버리면 어린 딸의 마음이나 상태는 어떨까요? 혹시라도 엄마가 자기를 쫓아올까 일부러 인파 속에 숨어버린 그 아이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처음에는 신이 나서 이것저것 구경하겠죠. 그러나 대공원에는 개별 입장료 내는 데들이 있잖아요. 그런 개별 입장료 내는 곳은 한 번도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시간 흘러 배가 고파 오면은 또 어떡할 것이고
시간 흘러 또 관람객들이 다 빠져나간 다음에 어두워질 거 아니에요. 그럼 갑자기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기 시작합니다. 아담도 죄를 지은 이후에 두렵고 부끄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면은 상대적 자유의지가 절대적 자유의지로 바뀔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거예요. 더 부자연스러워진 거예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 이전과는 달리 평강과 자유는 없어지는 거예요. 대신에 불안과 공허만 찾아오고 이미 그 영혼에 사단이 자리를 잡아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죄의 노예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이제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자유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갖고 있던 그 상대적 자유주의는 마음대로 선을 택할 수도 있고 또 죄에서 자유로울 수도 있도록 의도됐던 겁니다. 그러나 범죄 후에는 여전히 그 의지는 상대적이지만 이제는 사단에게 지배를 받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죄에서 도저히 자유로울 수 없고 선악과를 따먹어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단 쪽으로 향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요. 모든 선한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이미 상실된 겁니다. 그야말로 선악과를 따먹느냐 안 먹느냐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인간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분기점이자 죽음의 형벌에 따르는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벗어나면은 사단의 노예가 되는 길 말고는 없어요. 다른 길이. 그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선이냐 악이냐 그것뿐이지 회색지대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나아가 얼마든지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버리고 오로지 악만 행하는 자유를 택한 겁니다. 이름 그대로 따먹지 않으면 선, 따먹으면 악을 철저하게 알게 해주는 나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의지적으로 버리고 도리어 적극적으로 사단의 종이 되어서 악을 추구하는 인간의 제약은 크게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또 하나님의 품을 떠났으니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형벌이 따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까 그 예를 다시 돌아가면은 대공원에서 딸 아이가 엄마 손을 놓지 않았더라면은 얼마든지 엄마랑 모든 것을 다 구경하고 아마 즐겁게 지낼 수 있었을 겁니다. 물론 여전히 대공원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길을 잃거나 엄마를 놓칠 위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손을 붙들고 있기에 그럴 염려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선악과는 동산 중앙에 있어요. 사단은 항상 유혹할 겁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만이 자신의 행복과 만족의 근원이라는 그 확신이 흔들림이 없다면은 그는 선을 행할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죄의 무서운 형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이지 인간을 죄악에 빠뜨리는 걸림돌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공원에서 엄마 손을 절대 놓지 말라는 그 당부하는 엄마가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방조한 것이 아니라 아담이 죄 쪽으로 자진해서 뛰어간 겁니다. 하나님은 타락을 알고도 왜 선악과를 두었는가? 이런 질문을 또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에 답하기 전에 먼저 우리 불신자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불신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대신에 우연한 물질에서 진화되어 갖고서 그 동물 중에서 가장 우수한 동물을 보거나 또 구체적 과정은 모르지만은 뛰어난 지정의를 갖게 된 특이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유주의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이 갖고 있는 의지와 동일시합니다. 생존과 번식의 본능만 충족시키는 그 방향으로 동물의 의지가 작동되듯이 그들도 자신의 지정이 이 인격을 오직 먹고 마시는 거에만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 스스로 인간이기를 거부하고 자신을 동물로 비화시키는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화가 돼서 원숭이를 자기들 할아버지를 모시거나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을 갖춘 것이 아니라 동물의 본능을 닮은 인격체, 정확히는 조금 우월한 본능을 가진 동물로 보는 거예요. 또 하나 측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인간이 자연의 일부이긴 하지만 그 자연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인간이 생각하고 행동하기 나름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우주의 주인으로 그 위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절대적 자유를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인간이 판단하고 선택하고 또 실행하고 그 결과도 인간이 책임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간이 독단적으로 이런 일들이 궁극적으로 선한 열매를 맺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물질적, 기술적 진보는 있을지 몰라도 정신적, 영적 진보는 없습니다. 오히려 갈수록 불안, 염려, 그게 인간을 죄의 타락으로 이끕니다. 인간 스스로 절대적 자유의지를 주장한 결과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인간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뜻 안에서 의지를 행사할 때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인간의 정체성을 오직 피조된 인격체라는 관점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에 따라 모든 성도의 삶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가 이 땅을 하나님 대신에 거룩하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라고 하나님 형상을 선물로 주셨던 겁니다. 또 하나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그분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은 인간 삶의 피조 세계를 향한 하향적 목적이라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상향적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 삶의 목적을 매일 상기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매일 매 순간 동산 그 중앙에 있어서 자기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이 땅을 거룩하게 다스리고 또 찬양과 감사로 그분께 모든 영광을 올리려는 거예요. 만약에 에덴 동산에 선악과 없이 하나님이 모든 실과를 마음 놓고 따먹으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선악과가 없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아담은 자신이 상대적 자유의지가 아니라 절대적 자유의지를 받으냐고 아마 오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거예요. 하나님이 따로 계심을 알지 못했거나 또 잊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선 아담에게 당신의 실체를 직접 보여줄 수도 없고 당신의 표상을 심어 주어야 했던 거예요. 환원하면은 하나님 아담에게 당신의 임재하심과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좋다는 어떤 그 시험 내지 훈련의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그 반대로 여러분,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포함한 모든 과일을 절대로 먹지 말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처음부터 지킬 수 없는 명령일 겁니다. 굶어 죽으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아예 어떤 과일이라도 주지 말았어야죠, 그러면요. 근데 이 두 경우는 겉으로는 자유를 준 것 같지만은 내면적으로는 절대 자유 없이 인간을 하나님의 노예로 만든 경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항상 따먹을 수 있대 말씀으로만 그 많은 형식을 취해야만 시험과 훈련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순종을 어떤 현실적, 육신적 어떤 조건을 붙여서 그것을 지켜내는 테스트로 한다면 어땠을까요? 그 테스트에 아담이 성공하는 경우 자기 스스로 공적으로 구원을 취득한 양 착각하고 자랑하며 아마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을 겁니다. 반대로 아담이 그 테스트에서 실패하면은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 기회는 영영 상실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스스로 뒤집지 못하는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선악과는 성경에 기록된 그들의 모습으로 반드시 있어야 했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해하기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굉장히 큰 갑부가 있어요. 차가 아주 이런 아름다운 비싼 고급차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갑부가 이제 해외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아들에게 이제 집을 전부 다 맡기는 거예요. 당연히 차고에는 이 차들도 잔뜩 있습니다. 그것도 다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중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롤스로이 그 차 한 대만은 타지 말라는 거. 다른 차는 다 타도 되는데 그 차만은 타지 말라고 당부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차고와 차의 열쇠를 다 주면서 그 차의 열쇠를 만약 주지 않고 가면 어떨까요? 그건 순종의 테스트가 아니라 아예 아들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올바르고 진실된 관계는 결코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말을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다고 모두 다 타도 된다고 완전히 방임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도 타지 말라고 무조건 금지시켜도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바르게 성립될 수가 없는 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 아담과 진실된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맺고 싶었던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설령 아들이 롤스로이를 몰고 나가서 사고를 내는 한이 있더라도 열쇠를 주고 가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안 하고 자기 말대로 잘 따라준다면은 더 바랄 나위는 없지만은 설령 자기 말을 위반하더라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는 결코 손상을 가지 않습니다. 좀 이해가 되나요? 이처럼 선악과는 너무나 선하며 은혜로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습니다.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을 의도하고 계획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시고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영원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으로서는 아담이 타락하리라는 것도 미리 알았습니다. 사단이란 영적 존재가 인간의 창조 이전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보다 영적인 능력이 뒤지는 그 인간으로선 틀림없이 사단에게 넘어가리라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미리 알았다면 막아주실 수 있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질문은 전혀 논리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길게 설명한 대로 인간을 하나님이나 동물이나 로봇 셋 중에 하나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할 줄 알았어도 인간이 꼭 당신의 형상대로 닮게 만드시길 원했던 거예요. 또 다른 결정적 이유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계획이 태초부터 다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없었다면은 인간의 타락을 처음부터 허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인간 자체를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 외 다른 대안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타락이 따를 걸 아시면서도 예수님이 있기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 피조된 인격성을 가진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은 히든 카드예요, 여러분. 마지막 카드를 쓸 수 있는 카드였어요. 이런 비유가 좀 영적인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그렇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6,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잠시 동안 인간을 사단의 수중에 놓아 두신 겁니다. 그래서 때가 차서 예수님이 구원해 낼 때까지 인간을 제 종으로 지내겠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준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병은 분명히 아담이 잘못해서 난 겁니다. 하나님으로선 아담에게 병이 날 것을 아시고 그 구원책까지 미리 마련해 놓은 것이지 일부러 병이 준 게 아니에요. 다시 아까 예로 돌아가 볼게요. 그 대공원에서 엄마 손을 뿌리치고 혼자 뛰어간 아이가 어디에 있을지 엄마는 압니다. 그러나 당장 뛰어가서 구하지 않아요. 아이가 엄마 손을 놓고 간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신나고 즐거울 줄만 알았는데 오히려 두렵고 무서운 일이라는 걸 스스로 절실하게 깨달을 때까지 혼자 두고 봅니다. 그러나
아기 뒤에 몰래 뒤로 쫓아갑니다, 엄마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서 구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그런 경우 많이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죄인을 두고 보시다가 때가 참에 당신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단과 사망의 노예가 되어 있던 인간을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선악과 관련 질문은 성도가 앞에서 인용했던 시편 기자의 찬양을 진심으로 함께 부를 수만 있다면 저절로 해답을 가진 셈이에요. 인간을 인격성을 갖춘 유일한 피조물로 만드시고 또 상대적 자유의지를 갖게 해주시고 또 천사보다 조금 못하지만은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물론 아담이 실패했지만은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며 그분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준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은 인간을 로봇이나 뭐 동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건 축복입니다.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타락할 줄 알면서도 자유의지를 주신 뜻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온전하니 그도 거룩하고 온전해지라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로워지라고 당신을 닮은 인격성을 심어주었는데 오히려 죄에 묶이는 일에 그 자유를 써버린 인간이 그런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께 거꾸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되죠. 좀 이해가 됐습니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